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이미 3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3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다시 영광과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35장의 에돔에 관한 심판 메시지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쭉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왜 또 에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될까? 이게 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겔서 34장 25절부터 31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36장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복, 또 다르게 말하면 언약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에 대한 메시지가 앞에서 뒤에서 주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 35장에서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35장은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이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선언하면서 아멘하라 했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또 아멘 하면서 응답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방 백성의 저주와 심판이 두드러지게 대조가 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됩니다. 이 에돔 나라는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같은 혈통입니다. 형제 국가입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나라죠.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였던 것처럼 아주 가까웠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적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에서가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고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면서 그가 배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일이 있었죠. 신약 성경은 이것을 두고 망령된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유한 신분과 권한과 특권을 팥죽에다가 그것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을 두고 망령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에 보면요. 이 에돔 나라가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유다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립니다. 마치 옛적에 뒤늦게 팥죽으로 팔아버렸던 자기의 장자권을 슬퍼하고 나중에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에서의 모습처럼 이 에돔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에 항상 미워하고 싫어하고 넘보고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장자권을 되찾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야곱을 미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미워하고 기회만 되면 차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본문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가서 보세요. 5절.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죠. 유다의 침략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 에돔 나라는 그 침략을 두둔한 겁니다. 그래, 저 유다 나라 빨리 패망시켜버려라.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협력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11절 가서 보면요. 이들이 선민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두 민족, 두 땅,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분열된 두 나라, 전체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두 땅, 두 민족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마치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돔이 뒤늦게 자기의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한 야곱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의 축복권을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에돔 나라도 마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듯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면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욕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3절 가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입으로 자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건만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했고 넘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그런 죄악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다 자기에게로 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그렇죠.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기를 좋아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기를 좋아하고 잘못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3절 가서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에돔 네가 나를 대적해서 나에게 말하고 내 앞에서 입으로 자랑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망하기를 기뻐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희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가서 보면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가서 보면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치울 것이되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해서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백성,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할 때 그 패망을 기뻐하면서 너 즐거워했지? 이제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네가 황폐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 말씀 가서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15절 앞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래,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잘됐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깨우치고 그 악행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잘 됐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망한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생각했지? 내가 그대로 너에게 갚아줄 거다.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도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내용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백성이 잘못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악행,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하여 말하는 그 악행에 대하여 내가 너를 완전히 패망케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또다시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본문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4절 가서 보면은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가서도 보면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5절에서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 뒤에 가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와 반하여서 11절 가서 보면요.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에돔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돔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들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겉으로는 징계가 있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죄를 정화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에돔의 심판에서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여호와를 알게 한다 하지만 내용이 달라요. 어떤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목적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통해서 내가 두려운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옛적에 에서가 야곱에게 어리석고 망령된 행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 관계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을 아주 하찮게 여긴 겁니다. 배고픔에 그것을 팔아버렸던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을 예수 믿는 자의 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어진 상황 때문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귀한 가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뭐가 손에 안 잡히고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든지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 찾고 저럴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겨간다면 우리도 망령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축복들, 영적인 신령한 복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복을 가진 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산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이 존귀함을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빼앗기고 바꿔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제 흩어진 교회로 이 한 주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음과 눈을 빼앗겨 살지 말고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삶,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아버지 앞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받은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적에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면서 팔아버렸던 그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에돔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끊임없는 대적 관계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도 지속되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삼으려고 했던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엄숙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귀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감정에 느끼는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또 그러한 복을 장차 영원히 누릴 자로 우리의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세상 가운데 넉넉히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면전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